예,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복음성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복음성가 기억나세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2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맞나요? 네,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돼 있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란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바디메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사실 17장에서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그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날들, 그리고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가라는 내용들로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지만 전체 보면 약한 계층, 취약한 계층과 상위 계층이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이 대비가 돼서 18장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1절에서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그 재판관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아주 취약한 계층의 과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과부처럼 기도해라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인 기도로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약속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9절에서 14절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리와 같이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회개에 대한 내용. 그래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회개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회개,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세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어린아이의 자세,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30절에 보면 치리자가 나옵니다. 부자인 청년 치리자가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도 또한 이제 상위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구하는 것도 잘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을 낙타가 바늘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면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고 죽으시고 일어나시는 일이 있음을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18장 전체를 보면요, 상위 계층이 나오고 취약한 계층이 나옵니다.
이 계층에 따라서 누가 구원을 받고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에 대한 내용들, 그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약하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게 되고 그분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고 그분이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취약계층이나 상위계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약한 자들이 전적으로 그 매달리는 그러한 자세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오늘 18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도 눈먼 자, 소경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취약한 계층으로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부르짖는 그런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바로 앞에 이 눈먼 자와 대비가 되는 사람이 나왔었죠. 치리자가 나왔었습니다. 이 치리자는, 눈먼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정확하게 부르짖었지만, 치리자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지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논쟁으로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많은 성경 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긴 맞지만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예시로 보여주는 구절이 몇몇 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아직 여리고에 도착하지 않았죠.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틀리지 않았느냐. 사람의 기억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들어갈 때라고 기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이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소경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디메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고 사람의 기억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지금 신학자들이나 교회는요, 축자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가 모두 다 아주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록한 성경이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사람이 기억과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축자 영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대다수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을 증명할 때 마태와 누가와 마가의 어떤 기억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억으로 봤을 때 여리고에
들어갈 때였고 아니면 여리고에서 나올 때였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내용들은 그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전제상 오게 되냐면 각자의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성품과 다른 지식 수준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본인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영감을 주셨지만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지금은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과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틀릴 수 있을까요? 예, 여기서 보면 성경이 틀렸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틀렸습니다. 아주 얘기할 수는 아니 이게 무슨 본질이냐,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 그리고 성경 교사들, 성경 학자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획도 틀릴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인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이것들을 다 인용하려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저 공항에도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6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순수하느냐? 흙 도가니에서 7번 정제했습니다. 정제를 7번 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수한 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7번 했고 8번 안 했으니까 조금 남아있을 수 있나요? 말장난이죠. 여기서 7번이라고 한 이유는 이 의미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그 당시에만 불순물이 없었을까요? 7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말씀이 있고요. 그 완전한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완전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축자 영감, 아까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나옵니다. 모든 성경, all scripture입니다. 모든 단어들이고요. 이 스크립처가, 이 단어들이 일부분 80%, 70%가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 단어들이 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오해를 합니다. 많은 제가 다른 축자 영감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의 얘기가 뭐냐면, 축자 영감은 예를 들면 마태야 이리 와봐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쓰도록 하겠다. 받아 적어라 라고 했다고 그게 출자인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아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어떤 사적인 생각이나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뜻으로 나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썼을 때 이러한 생각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경 기록자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말했지 내일 10시에 만나라. 내일 10시에 여기 와서 받아 적어라.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성품과 지식의 수준으로 썼을 때 그 쓰는 그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썼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요. 1.1획도 틀림이 없고 영원히 보존하시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도 아십니다. 세상의 시작도 아시지만 세상의 끝도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기록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의 어떤 사회상, 철학, 그때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에 적용이 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있고 이 전제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럴 때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반드시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해석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이나 공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전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라든가 어떤 이론이 분명히 있고 그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다들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전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들어가서 하면은 이상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지식적인 수준이 성경 모든 것을 100% 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느냐? 그렇지 그런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내 철학과 지식으로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철학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틀림이 없다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라는 전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눈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눈먼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틀림이 없는 말씀이며,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을, 특히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이 세 증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세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증인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다른 관점으로, 대상도 다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그런 총독,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쓴 그러한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서 나온 이 내용을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눈먼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근거했을 때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었을까요? 두 사람이었을까요? 두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의 어떤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한 단어에 영감을 주셔서 썼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 전제하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리고는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구는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누구는 떠나고 있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이 틀리지 않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여리고가 두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두 곳이 있었는데 이 두 곳이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서 지리적으로 두 곳이 있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해석과 지리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여리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무너진 여리고를 그 아합 왕 때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식으로 이제 세워진 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두 여리고가 있을 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리고를 떠나는, 그 유대에 있는 여리고를 떠나는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역사에 나오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제 그 로마식으로 세워진 이 도시인 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해석은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독립신뢰교회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더 그 좀 짐작을 해본다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주는 성경입니다.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식의 어떤 그 여리고, 그 관점에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더 편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약에서의 어떤 여리고를 떠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틀림이 없다는 그 전제 하에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이 큰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눈먼 사람이요,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은 그 앞에는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닌데 워낙 이것 때문에 성경이 틀리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길거리에 눈먼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걸을 해야 됩니다. 우물가에 그 수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우리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헛된 것, 일시적인 것들이 정말 나한테 영원히 뭔가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은 더 비관적이죠.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망이 없는, 빛이 있으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빛을 못 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나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 그 눈먼 자 소경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무리가 그곳을 이제 지나갑니다. 이 지나갈 때 지나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이제 이 눈먼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물어보게 될 때 3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장님은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 해결책, 이 소망을 이제 알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메시아를 정확하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라고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브의 씨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사무엘 하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그 왕좌, 그것이 바로 메시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부르면서 이 눈먼 자가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장에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세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자 39절에 가던 자들이 꾸짖습니다. 세상에 여러 방해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 부르짖고 할 때 여러 방해가 있는데, 그런데 잠잠하다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18장에서 과부가 절박하게 기도했죠. 예, 절박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40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불렀습니까? 눈먼자가 먼저 예수님을 부른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요.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뭘 많이 하잖아요. 우연히 길가에서 누굴 만나고 우연히 무슨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길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길로 가셨을까요? 그 길에 이 눈먼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먼 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취약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도 하나님은 늘 챙기십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 정말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생각 깊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부자, 박사, 정치인, 과부, 세리, 눈먼 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박사라고 쓸모가 있겠습니까? 부자라고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눈먼 자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능력의 근원을 바로 알고 바르게 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그 치리자는, 그 전구절의 치리자는 선한 선생님이고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요, 오늘 18장 전체를 보시면 회개가 있습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41절에 대답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먼저 그에게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강해 설교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른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고 거기다가 백지수표를 주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백지수표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미국에는 좀 약간 그 우리 정서로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있거든요. 수표가 있습니다. 개인 수표가 있습니다. 수표가 있는데 자기가 사인하는 란이 있고 가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어 있어요. 그 이걸 들고 다니면서 내가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3만 원 이렇게 적고 밑에 사인을 하고 이걸 찍찍씩 뜯어가지고 주면 그게 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은행을 통해서 은행들끼리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종이 한 장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찍찍찍 쓰고 사인한 걸 받아가지고 그게 돈이 된다는 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다 진짜 얼마나 큰 돈을 적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게 되고 또 은행에 가서 돈이 빠져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헌금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헌금도 그렇게 하면 모든 기록이 다 남잖아요. 내가 헌금한 게 어느 교회에다가 누구 대상으로 쓰거든요. 누구 이름을 쓰고 액수 쓰고 누구한테 준다는 이름 쓰고 액수 쓰고 사인하고 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러한 백지수표를 주면서 네가 뭘 원하느냐라는 걸 하면서 이 장면은 사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것들도 백지수표가 볼 수 있다. 솔로몬한테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건 구원을 원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원하느냐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눈먼 자는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눈만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눈을 뜨고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치리자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치리자는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시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뜬 눈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어떨 때는 안수도 하시고, 어떨 때는 침을 뱉고, 어떨 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도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43절에 눈먼 자가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병 환자도 그랬죠. 나병 환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8장이 오늘 끝나게 됩니다. 자, 이 2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18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왔었고요. 죄인과 세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치리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18장 전체에 대한 어떤 비유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양,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봤듯이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과부의 어떤 그 불의한 재판관에서 어떤 과부의 그 부르짖음을 여기서 직접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했던 것을 이 눈먼 자가 그 앞에서 직접 부르짖는 것을 꾸짖는데 그 꾸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부르짖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리처럼 죄인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세리처럼 이제는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구하고요.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에서 나온 사례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온전히 그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그 전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치리자의처럼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분명한 것을, 정확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을 이 모든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단 한 번에 시청과 교육으로 완전히 그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 약함을 인정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하고 부르짖고 믿는 것, 그것입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보시면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라고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떤 5가지의 어떤 사례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 지식, 철학 이런 것들을 과신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봤을 때 왜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이 어떤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거기에 왜라는 질문을 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왜에 나의 생각과 철학과 경험과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창과 칼과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백지수표를. 뭘 원하느냐. 솔로몬처럼 지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돼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주님께서 주시는 백지수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백지수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 바른 교리를 전하는 것, 이것은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백지수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신 백지수표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식당에서 이제 불편한 자리에서도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한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광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고 따르라고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라는 것,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요, 형제님들이 금요일 이전부터 많은 준비를 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 본문을 알려주고 찬송과 찬양 이런 것들을 다 형제님들이 아마 본문을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본문이 뭐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찬양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정말 짧지만 이 귀한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주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간다.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따르는데 쓸 것이다 라는 것.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공간에서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라는 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